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972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처음 발표한 이론인데, 작은 나비의 단순한 날개짓이 날씨를 변화시킨다는 이론입니다. 기상학자가 처음 사용한 이론이지만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말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미는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의미로 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창세기 16장에 엄청난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사레와 하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은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6장에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85세의 아브라함, 75세의 사레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큰 민족은 고사하고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던 것입니다. 현실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커져버린 상황을 창세기 16장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현실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6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을 때,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커졌을 때 나타나는 좋지 않은 행동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을 때 초래하게 되는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긴장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말 그대로 하갈이 대리모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대리모는 일반적 관행이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이런 일을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 당시에 여종을 대리모로 드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반적 관습이라고 관행이라고 괜찮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일반적 관습이야 관행이야 괜찮아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관행과 관습, 즉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에게 기웃기웃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1절과 2절에 마음에 딱 걸리는 사레의 말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허나 사레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내가 출산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을 지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럴싸한 이유로 합리화해 버렸습니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일반적 관습과 관행이기에 해도 된다는 합리화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합리화로 한 발 더 나가버린 것입니다. 현실이 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을 범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슬쩍 둔갑시켜버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두려움과 떨림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쩌면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과 동침한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하갈도 미성숙했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고 자신이 주인으로 모시던 사레를 단번에 멸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레도 아쉽습니다. 자기가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까지 했지만 자신을 멸시하는 여종 하갈의 도발을 지혜롭게 대처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멸시하는 것이 아브라함 당신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물으며 쏘아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하갈을 외면한 채 사레에게 알아서 하라고 모든 책임을 또다시 사레에게 떠넘깁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서로에게 책임을 따져 묻거나 떠넘길 뿐 하나님께 나아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나아가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없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큰데 하나님께 나아감이 없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여쭤봄으로 여러분 한숨을 아니 두 숨, 세 숨도 괜찮습니다. 숨을 고른 후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갈의 멸시를 받아줄 마음의 여유를 상실한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였고 사레의 학대를 받은 하갈은 도망하였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두 개의 단어가 눈에 탁 들어옵니다. 바로 멸시와 학대입니다.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현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를 향한 멸시와 학대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멸시와 학대. 사랑과 위로가 있어야 하는 현장이 여러분 멸시와 학대 현장으로 변진되어 버린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멸시와 학대로. 사랑과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하갈은 사레를 멸시하였고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역사를 봅시다.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사레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다툼이 지금 우리가 사는 2000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중동주의의 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동주의의 분쟁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 뿌리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다툼이라고 합니다. 이삭의 후손이 유대민족이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민족 아닙니까?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갈과 사레가 서로에게 행했던 멸시와 학대가 이러한 실로 큰 일들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녀들이 알았을까요? 실로 엄청난 나비 효과 아닙니까?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 사레와 아브라함의 실수, 그리고 하갈과 사레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여러분 합리화의 달인이 되는데, 그 합리화의 정점은 뭡니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최종점입니다.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책임 전가와 회피만 난무하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위로는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멸시와 학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지 맙시다.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실로 엄청난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사랑과 위로로 서로를 대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현실보다 훨씬 더 크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보았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현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매일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